또 내가 너한테 열심히 해도 또 너한테 받지 못하고 내가 존경도 받지도 못하고 내가 물질도 받지도 못하고 내가 또 이 세상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행복은 이와 같이 순조롭게 받는 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행복의 원리 원칙입니다. 근데 요새 모든 사람들은 다 받기만 원하고 주기를 원치 않아하는 이와 같은 이기적인 그러지와 같은 도덕론과 같은 마음 심보가 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의 개항이 되고 말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기주의. 그 이기주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그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는 민주주의입니다. 참민주주의는 그 전체를 의하는 공덕심을 위해서는 개인의 민주주의가 세야 되는데 오늘 사회 전체를 의하는 공덕심이 없는 자기만 의하는 이기적인 민주주의 때문에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우하고 받기만 원하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끊어지고 행복이 불행하는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행복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행복은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행복은 뭐뭐 해서도 내가 육체가 편안해야 됩니다. 육체가 편안하려면 나에게 충분한 물질적인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과 육체는 끝나면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인간에게 절대적인 기본적인 행복입니다. 기본 필수적인 내가 육체가 존재하려면 내가 공기나 물만 먹고 내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식주에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식주에도 물질이 있어도 내가 또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식주가 족하고 육체가 건강해야 되는 것이 이게 행복의 절대적인 기본적이고 이거는 절대적인 기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을 운동하는 예수님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인류 한 장씩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치열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식주가 없이는 인간은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을 치열하게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자님도 이식주가 좋아야 예의로 한다고 정신적인 생활, 예의라 뭐 윤리라 도덕이라 해도 그 뱃속에 쫄소리 나면 인간이 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식주가 좋게 된다고 얘기하고 오늘 모든 정치도 경제가 토대가 되는 것은 뭐냐면 경제를 떠나서는 정치도 민주주의도 모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은 이게 절대적인 행복의 절대적인 기본적이고 이 물질과 육체를 위해서 인간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인간의 기쁨을 느낍니다. 기쁨을 느끼면서도 우리가 행복을 주자. 그러나 이거는 내가 물질을 먹고 육체는 이거 동물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물이 그래도 잠자리 자리가 있고 그래도 먹는 것이 있고 그래도 털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다운 행복은 어디냐면 이거 물질적인 행복만 아니고 인간의 정신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행복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한 인격적 선한 인격을 가지고 내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내가 살 때 기쁨이 있습니다. 과거의 선지선의 의인들이 그래도 이 세상에 물질이 충분하지 않았어도 그래서 그 선인들이 기쁨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선한 인격을 중심에 고 정의의 사회 공익을 위해서 또 신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 때 인간은 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인간이 물질적인 정의도 정신적인 정이 없다면 참 인간의 인간다운 가치와 인간다운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선의 인격을 가지고 선의 기쁨을 가지기, 선의 기쁨, 정신적인 기쁨을 가지고 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돈이나 권리가 좀 윤택하게 되면 나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 뭐라면 나도 이제 먹을 것이 생겼으니까 나도 이제 사회를 위해서 좀 살아야지, 뭐 좋은 일을 해야지, 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 건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인 행복이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정신적인 고차적인 이제 기본적인 필수적인 조건이 이제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고차적인 이제 행복을 가지려 합니다. 그 고차적인 행복은 선한 인격을 중심하는 내가 사회정의의 생활을 하고 내가 공의를 위해서 살고 신의의 생활을 할 때 이와 같이 사회 인간의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인간을 태어나서 자기 중심적인 육체적인 생활, 동물 본능적인 생활만 하고 선의 인격을 중심하는 사회정의의 생활, 공의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참 인간다운 참 느낌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선지선현들은 공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렸고 또 사회정의를 위해서 생명을 버렸고 했는 것은 뭐냐면 그분들은 사회정의에 대한 참 인생의 가치와 의의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와 같이 물질과 인격으로서 이제 세상의 행복, 정신적인 행복을 느끼지만은 그러나 인간에는 감정의 동물로서도 더 고차적인 행복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인간은 미의 정서적인 생활을 할 때 인간은 또 고차적인 인간의 행복은 뭐냐면 여러 가지 물질도 있고 인격도 있고 내가 사회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내가 살고 또 거기다가 미의 정서에 내가 외술적인 생활, 문화인으로서 또 미술적인 생활, 또 이와 같이 정서적인 생활을 할 때, 미의 정서에 취해서 살 때 우리가 더 고차적인 생활을 합니다. 이는 똑같은 선은 선이지만 이거는 정서적인 생활, 감정의 생활로 우리가 할 때 더 고차적인 느낌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선한 일로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 미술이든지 외술이든지 또 이와 같이 이 세상에 문학든지 이런 걸 모르고 미의 정서에 내가 최고 살지 않고 이는 취미가 없으면 또 인간은 이 세상에 참 행복을 느낀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시인이나 미술가들은 물 것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도 그 시에 취하고 또 미술에 취하고 외술에 취하고 그 문화생활에 취하고 살 때 인간은 행복하게 느낍니다. 이와 같은 외술적인 취미생활이 없고 외술적인 이와 같은 도취되는 생활이 없으면 인간은 참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외술가들의 생활이 참 빈곤했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인생의 만족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선의 인간이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은 감정정이 인간으로서 정서적인 생활을 할 때 더 고차적인 인간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더 고차적인 생활. 또 그보다 더 고차적인 생활이 이제 없는가? 그거는 뭐냐면 인간 사랑의 최소, 사랑의 심정이 이제 최소선. 아무리 내가 예술과 문학이나 미술도 이와 같이 미에 취하는 생활도 좋지만 인간으로서 사랑에 취해서 살아야 제일 행복이 됩니다.
사랑을 너한테도 받는 것도 좋지만 너한테 줄 줄도 알고 너한테 주는 것만 아니고 또 받을 줄도 알고 사랑을 주고받을 때 참 인생은 최고의 행복을 느낍니다. 그게 때문에 과거에 철학자들은 사랑을 모르는 자는 인생을 하지 말라 그러고 하늘은 사랑이라 그러고 인생도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죽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랑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가. 사랑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고 사랑할 수 있는 아내나 남편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형제자매가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친척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자녀가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가 있고 친구가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이 없을 때는 얼마나 내가 컬컬한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닌 것도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또 부모한테 사랑받고 아내나 남편에게 사랑받고 형제들에게 사랑받고 또 자식들에게 사랑받고 이웃이 사람한테 친구한테 사랑받고 살 때 더 인간은 가치를 느끼고 삽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사랑에 도취하고 살 때 인간의 참 인생을 느낍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제일 고차적인 생활을 하려면 제일 고차적인 최고의 고차적인 생활을 하려면 이와 같이 물질이 풍부하고 육체가 건강하고 선한 인격을 가지고 내가 정의를 가지고 신이 있게 살고 남한테 존경받고 그래가지고 미술에 취하고 미의 정서에 내가 취하고 또 사랑에 취해서 이렇게 정서 있는 행복에 내가 취해서 살 때 내가 행복합니다. 이때 최고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또 한 가지 행복이 남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와 같은 사랑에 취해서 이와 같이 내가 물질에 풍부해가지고 내가 산다 했어도 내가 100년의 인생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때 인간이 얼마나 섰습니까? 인간은 이와 같은 행복이 영원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행복, 영생의 행복, 이 영생의 행복은 아무리 철학이나 아무리 학문이나 아무리 그거 가지고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의 행복은 종교를 가지고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를 믿고 영생을 믿는 데서 얻습니다. 그게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이와 같이 종교적인 영생의 행복을 가져야 됩니다. 영생의 행복을 가지지 않고 종교적인 행복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여기 종교적인 행복이라 하는 것은 무슨 교회 가고 절에 가고 형식과 이식과 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과 나와 일치가 돼가지고 내세를 믿고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영생에 확실하게 인식이 될 때 내가 죽음의 공포로 초월하고 내가 영생의 기쁨을 들어갈 때 참 인생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마지막에 최고의 행복 주는 것은 역시 땅의 철학이나 학술이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는 역시 종교가 플러스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사가열애가 아무나 카피라성의 황태자로 나와가지고 물질적도 풍부하고 자기가 선한 인격도 가지고 그리고 미의 정서를 가지고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미의 정서적인 생활을 하고 예술적인 문화적인 생활을 하고 또 그 사랑에 아내도 가지보고 사랑 자식도 낳아보고 다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인간의 생로병사에서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 허무함에서 그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사가열에는 참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생로병사의 사의 죽음을 초라하는 것은 역시 마지막에 종교로서 영생을 믿고 일상의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참 인생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